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선배님 가운데 이름이 부일이라고 하는 선배님이 있습니다. 부일. 근데 이제 성은 전씨입니다. 합치면 뭐죠? 전부일입니다. 전부 2도 아니고 전부 3도 아니고 전부 1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참 성함도 독특하지만 삶이 독특합니다. 이분이 전국 노래장에 나가서 인기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빨리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 기숙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꼭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새벽 기도처럼 새벽 촛불이 있습니다. 그 촛불에 참석을 해서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무슨 기도 같은 것을 하긴 하는데 또 찬양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부르냐면 보내주소서 부르고 난 다음에 작은 소리로 아무도 안 들리게 장가 이러는 거예요. 저 얼마나 참 기도 안 찬지. 그래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듣고 있으니까 또 찬송을 이렇게 약간 바꿔 부릅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신자 곡을 바꿔가지고 장가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지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과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장가를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성함이 뭐라 그랬죠? 전부일입니다. 이분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름대로 됐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11시에 전부일입니다. 그때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들이 있으면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복음의 능력, 2000년 전에 성령의 능력, 2000년 전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의 능력들이 이곳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분명히 여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똑같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성공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자녀라도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박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생기니까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한 종류는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다, 그냥 낙심한 성도들이 생겨났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의 능력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그 능력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서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뼈가 굽어졌던 그 사람의 뼈가 펴집니다. 근육이 다시 회복됩니다. 돌아옵니다. 치료가 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정적으로 굽어있던 문제, 자녀들의 굽어있던 그 문제, 굽어져 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3,000명에서 5,000명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흥이 됩니다. 이 부흥하는 소식을 듣고 이 모태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있었고 정직했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귀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서신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또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보게 되면 평범한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정말 이들을 가르쳐서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안디옥 사람들을 가르쳐서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천이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들이죠? 선지자와 교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리라고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굽니까? 사울. 이렇게 많은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주로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은혜스럽게 증거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큰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되었죠? 9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9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부흥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고,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분들은 내부는 부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비슷하죠.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5명의 그 교사, 정말 이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식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아마 삼천포로 기억하는데요. 그 기도원에서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선악과의 유혹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틀째 성전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제법 멀었습니다, 숙소와. 근데 숙소 앞에 뭐가 있었냐면 과일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배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저 위에, 산 위에 꼭대기에 있었는데 저 밑에 있는 숙소에 있는 그 돌배나무가 태양빛에 비쳐서 성전에 서 있는 저한테까지 빛이 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까지 쫓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어서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대개는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꼭 해결해야 되지만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일생을 좌우하는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데 정말 내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안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영국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국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어겨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은혜가 있었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옥사장이 왔습니다. 옥사장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잠깐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모녀 목사님이 자네 고맙네 하고 이렇게 집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사장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그냥 돌아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자네 호의는 너무 고맙지만 내가 집에 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네. 돌아가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네. 그래서 내가 돌아왔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옥이 생기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국왕이 직접 그 목사님을 잘 있는지 이렇게 순시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기,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200억이라고 하는 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고민되기도 하고 마음 번민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단체에서 찾아와서 그 교회가 크니까 그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서 사람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받자마자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에 200억이라고 하는 많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화요일마다 집회를 하게 되면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전기도 돌려야 되고 마이크도 써야 되고 마음의 부담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할 수 없어서 당회에 이 의견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옥신각신 하다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가 반대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 교회에 나와오는 성도가 1200명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5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은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1200명에서 5000명으로 부흥하는 그 시점에 정말 간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일도 많고 간증도 많을 건데, 근데 정말 그 한 가지를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신앙훈련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훈련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처음 1단계로 제가 작은 곳에서부터 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KTX를 타기 위해서 열차표를 끊습니다. 제가 줄을 섰습니다. 줄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줄이 정말 길어서 중간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을 하고 훈련 중에 있는데 하나님 작은 것부터 실천합니다. 어디에다가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오른쪽에 서라라고 하는 분명한 영감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걷고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훈련을 정말 마음으로 다짐했기 때문에 제가 줄을 서는데 제일 긴 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줄은 제일 긴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선 줄은 더 오래 걸려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뭐 옥신각신하고 자꾸 오래 걸리고 오히려 줄이 길었던 그 줄에서 하니까 더 일찍 나가게 됐다는, 그때부터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것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내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한지, 그렇게 제 마음을 추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나만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말씀하신 그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정확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애매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정말 많은 교육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능력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영적인 지도자 중심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지금 터키,
그리스, 로마, 전 유럽 지역에 세 차례나 걸쳐서 이 선교 활동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 유럽을 통해서 이 온 땅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복음화가 되고 그 미국을 통해서 중국,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에 복음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그 이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두 가지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에는 뭐죠? 만민에게,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나는 순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순절 계통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파인가, 나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듯,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자 노릇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려면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제가요, 저번 교회에 있을 때에 일어났던 역사인데요, 새신자입니다. 이분한테 5주 새신자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5주 확신반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분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앞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분이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연세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노안이 와서 정말 성경책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하나 끼고 하나 더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력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하는데 갑자기 교회에 나온 2달밖에 안 된 그 성도가 손을 듭니다.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너무 우리 생각으로, 우리 뜻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환경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가두어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표적,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